우리가 요즘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그렇지. 고린도 교회 요즘에 가장 큰 문제 뭔지 기억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어. 맞아. 원래 교회에서 싸우다가 지금 법정까지 옮겨지게 된 거지. 그래, 맞아.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있잖아. 송사하지 마라. 그렇지. 그리고 항상 그걸 기억하라고. 뭐? 언제나 종말론 또 사고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어허. 거. 잊지 말라고. 야. 와우. 아니 뭐 다들 너무 똑똑한 복습을 완벽하게 했구만. 야, 완벽한 거 맞지? 하지만 목사님은 다른 질문을 한다는 거. 긴장해야 되겠네. 잊지 말라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종을 쳐야 되는 거 아니니? 정치인 거 맞지? 정치인 거 맞지.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가 맞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뭐 맞지 않은데. 뭐라고, 왜 그런 거야? 복습 부족한 거 맞지? 자, 저하고 눈을 좀 맞추세요. 눈 피하는 사람은 복습이 안 되는 사람으로. 자,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주간 지났으니까 좀 많이들 잊었을 텐데, 제일 큰 타이틀이 뭐죠? 지난 주간에. 법정 싸움이죠. 예, 법정 싸움이었죠. 네. 예. 교회에서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갔다는 거. 그렇죠. 바보같이. 그런데, 송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만 같아. 얘기해 주시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할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송사하지 말라는 말은 송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예. 송사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없을 수 없는데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 네.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거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시시비를 가려달라고 판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에게.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상훈 학생이 불의한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불의한 자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거기까지는 예습이 안 됐죠. 불의한 자의 그리스도인? 반대는 의한 자죠. 의로운 자. 예. 예. 예수님 크리스찬. 우리 찍으신 것 예수님을 같은데. 믿는 사람들. 그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반대 개념으로 이런 표현을 가르쳐 줬죠. 형제들. 형제들이 원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한 자궁에서 그렇죠. 아주 기억들 잘하고 있네. 그게 기억이 안 났네요. 예. 한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들 이것의 반대 개념이 불의한 자. 그 불의하다는 것은 행동 규범이나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근본이 다른 그런 자들을 우리가 나중에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왕노릇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자들 앞에 가서 송사에 관한 내용을 시시비를 가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는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죠? 그 로마 제국의 법이 대체적으로 형평성이 괜찮았어요. 특별히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사라든지 이런 법의 시비 앞에서는 로마 제국은 그래도 굉장히 공평성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 로마 제국도 민사 쪽으로 넘어가면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시시비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판결을 하는데 돈이 테이블 밑으로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결을 굽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죠. 해서 왜 교회 안에 벌어진 송사에 관한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가느냐 이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근데 이 지적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우선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의하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세상을 왕로로 타면서 심판할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인식세계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종말적 관점이 들어와 있어야죠. 이제 솔솔 기억이 나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에게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밑에 형제 관계라는 얘기예요. 형제끼리 한 자궁에서 아델포스라는 말 지난 주간에 설명드렸죠? 네. 기억이 안 나도 대답을 크게 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죠. 쟤는. 기억이 나죠 이제? 네. 이게 기억이 안 나도 당황하지 말고 기억이 나는 것처럼 대답을 하다 보면 기억이 진짜 나요. 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장난할래요?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차라리 손해를 보라. 네. 왜 차라리 손해를 보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굉장한 구속의 은혜의 관점으로 저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만 이제 복습하고 우리 또 오늘 챕터로 넘어갑니다. 홀딱 손해를 봐도 우리가 정말 손해일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깨달은 거. 이쪽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알 거는 같은데 설명을 무슨 머릿속에 괜찮아요. 일단 여기에서는 손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구속의 관점에서 네. 볼 때는 우리가 손해가 아니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는 마땅히 파산된 존재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에게 무슨 손해가 있어요. 네. 어차피 그렇죠? 죽은 목숨. 뭐 그렇게 비참하게 또 표현하는 너무 비참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만 또 인생의 관점을 몰고 가도 굉장히 좀 비관주의자가 되겠죠.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께 우리 거 아닙니까? 이제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주 엄청난 초긍정적인. 부자이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네. 그 관점이 있어요, 분명히. 네. 좀 많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우리 상훈 씨가 말한 네. 양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겐 손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털어내도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죠. 우리 상훈 학생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고 우리가 그분 것이라면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뜯기고 손해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손해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넉넉해지지 않으세요? 진짜. 예. 막 나누세요. 괜찮아요. 네. 예. 점심시간에도 터치페이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살게. 뭐, 이렇게. 라면들이 안 나오네. 라면이 안 나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 오늘 사신다고. 제가 먼저 실천을 할게요. 네. 오늘 좀 수업이. 자, 이제 오늘 공부를 합시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2강 성령의 전 12절서부터 6장이죠. 12절서부터 저기 우리 조수희 학생부터 2절씩. 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20절은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한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선 이 로마 시대의 정신적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자, 그 당시에는 로마가 무력으로 세계를 이렇게 좀먹어 가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로마 이전의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네.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점령했지만 문화, 언어, 철학, 사상 이런 헬라 제국이 꽃피웠던 영향들은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이해가 되죠? 네. 거꾸로 힘으로는 로마가 헬라를 먹었는데 네. 이 로마 제국이 꽃피웠던 이러한 문화, 언어, 철학, 사상들은 오히려 로마 제국의 밑바닥에 기초가 되는 역으로 점령을 당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힘의 구조는 로마 제국 하에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면 헬라 철학의 가장 두드러진 정신적 기류가 뭐냐면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저 네. 뒤쪽에 이원론적 사고. 이제 여기에서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영지주의자들이 꽃을 피우고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오늘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일단 이 당시 헬라 문화를 떠받치고 있었던 이원론이 뭐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원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이 뭘 뜻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자,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선한 생각을 해. 네. 그러면 그 선한 생각을 하는 그 선함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몸은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유체 이탈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데아의 세계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면 육체는 뭐냐? 이건 내가 아니에요. 뭐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하도 궤변에 가까운 철학들이 난무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론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육체는 어차피 사람이 이렇게 옷 있죠, 이거. 네. 이거 입다가 낡고 더러워지면 벗어서 버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육체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마음대로 살고 방탕을 해도 그건 쾌락주의네. 내가 방탕하는 게 아니야. 육이 방탕하는 거. 육이 방탕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싶지 않았는데 내 육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 좋아요. 네. 아주 그 자유하죠. 완벽하네. 예. 그래서 이 당시 그 유행어가 있어요. 유행어가 뭐냐면 I am free. I am free. 예. 나는 자유. 자유하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아까요. 1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뭐가 것이 내게 뭐 하나? 유익한 걸. 가하나. 자, 보세요. 이게 I am free라는 거예요. To do an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소위 식자층들을 중심으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었던 하나의 경향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빌려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헷갈리죠? 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 이러한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진 음란한 일들이 죄의식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가능했을까, 그것이? 한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설명의 기초에서 한번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음란스러운 일들이 왜 죄의식 없이 가능했을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는 그렇죠. 네. 그때 그 이혼혼족 사고가 강했다면 그 이혼혼족 사고를 가졌던 사람 중에 네. 교인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인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혼론 쪽의 사고에 끼워 맞추면서 자기 또 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래 이제 뭐 영은 하늘나라 가고 육은 이제 방탕하게 쓸모없는 거니까 우리 여기서 좀 그거 하자 뭐 보이자. 그거 하자. 음양할 약간 저기 이단 중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그것이 때가 저 있잖아요. 깊은 뿌리예요. 네네 그런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반작용이 생깁니다. 항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정이 나오면 반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합이 합이 되죠. 이루어지죠. 네. 무슨 반대 경향이 나왔을까요? 예? 뒤에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반대 경향이 나왔을까? 금욕주의가 오히려 반대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예.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맨. 그래서 보세요. 자, 육은 내가 아니니까 해서 방탕주의가 왕성하게 벌어지니까 여기에 반작용으로 금욕주의. 지금 오늘 문제는 사실 이 금욕주의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어요. 13절. 네.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 잘 논리를 보시면 계속 몸을 강조하죠. 네. 네. 예? 그리고 14절을 우리 정주은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 이것도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말은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의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어떤 이론에 반박을 하는 논리입니까? 육은 네. 소용없고 네. 방탕해도 된다는 논리에 반박하는데요. 네. 사실상. 그래서 14절에
왜 뜬금없이 부활 얘기가 나올까? 우리 몸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5절을 저기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무슨 몸? 한 몸인. 한 몸. 여기 한 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 바디. 우리가 그리스도와 무슨 얘기예요? 몸으로서 비유를 하죠.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사고 속에 육체와 정신을 구분해서 육체는 내가 아니고 정신세계만 진정한 자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 육체를 방임하고 방탕하고 죄에 던져놓는 이러한 일들이 왕성하게 죄의식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무슨 몸이라고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은 우리가 누구의 지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활처럼 그렇게 방탕에 내놓고 함부로 살 수가 있나요? 없죠. 함부로 살 수가 없죠.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부부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정한 정확한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상적인 부부예요. 근데 이것을 요즘 미국 일부 교단에서는 법을 바꾸려고 그러죠. 부부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규정하지 않고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결합으로서 부부의 정의를 내리려고. 그렇죠. 네. 그 문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바꾸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어 왔고 이미 통과된 교단이 있어요, 사실. 분명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무슨 몸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는 에덴 동산의 가장 원초적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이 외의 모든 관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같은 데도 보면 남의 샘의 물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그건 아주 은유적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부터 붕괴음을 지금 이미 내고 있어요.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서부터. 요즘은 또 세태가 워낙 자유분방해져서 결혼식을 안 하고도 그냥 이제 동거식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 뭐가 좀 성격이 안 맞고 뭐 사랑이 식었다는 표현으로 핑계로 또 헤어지는. 이것을 밥 먹듯이 쉽게 생각하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사실상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일입니다.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살도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뭐 함부로가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극단적인 생각이 몰려와도 절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은 그건 구원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자살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만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쉽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누구께 귀속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17절. 저기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17절과 18절에 이어지는 논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영이 무슨 문제로 확대 발전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몸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영과 몸을 따로 봤습니까? 같이 봤습니까? 같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같은 문제라는 거죠. 이런 논리가 불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우리 상훈 씨를 때렸어요. 아, 이건 내가 때린 게 아니고 손이 때린 거야.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몸이 맞은 거야. 아이, 센스쟁이.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궤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궤변에 근거해서 이원론적인 이분법에 의해서 많은 회개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금욕주의가 발생을 하고 방임주의가, 방탕주의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어디로 불똥이 튀냐면 음행의 문제로 불똥이 튀어요.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우리 상훈 씨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요. 12장 12장 1절이요. 1절서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를 뭘로 드리랍니까? 너의 몸.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나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도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종교가, 우리 사실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지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가 과장이 되고 열심히 잘못되면 저런 자기 몸을 과하게 해하고 지나친 금식을 하고 금식 자체는 좋아요. 네. 그런데 자기 몸을 저렇게 학대하는 차원에서의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뭐 1000계단을 오르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지나친 습관적인 금식. 이게 다 이제 금욕주의. 금욕은 기독교 안에서 허락하는 덕목이지만 그것이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은 항상 성경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쭉 해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그 금식의 참된 의의가 뭐냐?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지. 나 금식했어.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건 금식주의가 되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어느 그 유명한 수도사가 이제 자기 제자들과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 그 금식한 얘기 들어보면 보통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되고 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 보식이라 그러죠. 네. 그걸 잘해야지 위험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 장을 40일 비운다는 거는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수도사가 제자들하고 금식을 했어요. 39일째인데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제자 하나가 견디질 못하고 가서 죽을 홀짝 마시다가 들켰어요. 마시다가. 거기에 아마 우리 김상훈 같은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킬 바에는 홀짝 안 마시고 아예 과감하게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금식을 하던 친구들이 격렬하게 비난을 퍼부었죠. 너 때문에 우리 이 합동 금식이 깨어지는 순간 깨졌다.
그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승 수도사님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죽을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깨진 거죠. 하루 남았는데 죽을 다 들이키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형제와 형제끼리의 사랑과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금식을 하는 건데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형제를 갈구고 비난하는데 이 금식이 소용된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깨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승이 먼저 죽을 마셔버린 겁니다.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모든 종교 행위는 그런 금식주의로 나갈 때 그 금식 자체가 칼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칼이냐?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찍어내는 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행태가 교회 안에서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죠. 주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성경 말씀에도 있잖냐, 너 이래도 네가 잘났다고 큰 소리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나오는 하나의 부산물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익어가고 깊어갈수록 사람은 두 가지가 변해야 돼요. 율법에서 은혜로 가야 되고 똑똑함에서 따뜻함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복습하다가도 우리가 아무리 뜯기고 망하고 손해를 봐도 우리가 손해일 수가 없다는 그 이유가 뭘 근거로 한 발언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이 파산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입은 그 십자가의 기초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손해를 당하는 것 같아도 손해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가는 문턱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주에서 주인 삼는 삶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세요. 그런데 거의 그 자리에만 주님의 위치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와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 구주와 주인의 차이가 뭐예요? 구주 이제 그냥 구주라는 존재는 어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 놓은 존재라고 치면은 주인은 정말 내 안에서 내주에서 계셔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참 그래요. 그 측면도 있겠죠. 네. 근데 뭔가 우리 광호 학생이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맞지? 있어서 얘기해 보세요. 구주와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구주는 쉬운 소리를 내.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분이시면 오케이. 주인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분,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분. 예. 약간 영적이고 육적인 이런 걸로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내 영을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해주신 구주, 그 주인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삶을 움직이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주인을 위해서 네,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거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나누면 영과 육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호 학생 얘기와 우리 수혜 학생 이야기를 종합하면 100%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합체. 구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을 자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고백하고 아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죠. 건져냈다면 이제 그 묻은 모든 오물을 벗겨내고 새롭게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이제 모든 삶의 자리에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가 온 인생으로 온 몸으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그 역할이 주님을 주인 삼는 삶이죠. 우리 그 CCM 노래 속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말은 구주에 관한 얘기입니까? 주인에 관한 얘기입니까? 주인에 관한 얘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의 결론입니다. 네. 자,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여기 또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어떻게 해요? 산 것이 되었습니다. 산 것이 되었다. 이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은 아주 신비한 단어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 상훈 씨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네.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대. 네. 그럼 그 공정한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핏값이죠.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내가 격하게 물어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 이 저의 그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아, 여기에 참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상훈 씨보다는 제가 더 험하죠. 그런데 저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셨대요. 그 공정한 대가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조차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지불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처럼 여긴다는. 그렇죠. 이 쓸모없는 죄인들을 자기 아들처럼 값을 매기셔서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는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서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 얘기를 성경 기자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만나면 그 농담처럼 하시는 얘기가 그 뼈 있는 농담을 하세요. 성전 관리 잘 하십니까? 그래요. 성전 관리. 우리가 뭐예요? 성전. 성전. 누가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성령님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기와 같이 몸을 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되고, 이거는 특별히 오늘 기독 청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절개면서 육체의 절개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래요. 요즘 목사님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19세기 같은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현실의 문제예요. 19세기 얘기라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명령한 그 약속과 언약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이제는 주인으로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걷는 걸음걸음이 매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리고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좀 어려웠죠? 너무 좋았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가지고. 저도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살고 운동하고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습관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경건의 연습.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 익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기준으로서 이드로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외모가 출중한 자, 2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3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